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복음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그걸 마음에 꽉 간직해야 됩니다. 이 복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길로 흘러보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첫째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둘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씨가 길거리에 떨어지니까 무관심이거든요. 길거리에는 자동차로 다니고 술에도 다니고 온갖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그건 무관심한 것이 길거리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하면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얼씨구나 좋다.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처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제껴버립니다.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려면 복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에 참 관심 거느리고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요.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귀중하게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사기 나나 햇빛이 비추면 곧 말라 죽어버려요. 복음을 별로 귀하게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다 같이 교회 가니까 교회도 가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도 교회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을 인생의 한 액세서리로 삼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헌신자같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대개 이런 것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부모들이 늘 예수 믿는 거 보고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그대로 별 관심 없이 나중에 시집장가들어 나가고 난 다음에도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 나가보지 나쁜 건 아니겠지. 그러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핍박이나 불이익이 다가오면 헌신자같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는 굴에 떨어지는 건 마음에 세상 욕심이 꽉 들어 찼는데 그게 복음이 들어가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가시는 굴같이 우거졌는데 그 욕심 채우기에 바빠서 복음은 들어가봤자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옥토가 뭡니까? 복음을 들을 때 관심 있게 듣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삼가해서 귀중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뭘 하더라도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은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시오, 환영하시오, 모시들으시오, 의지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 제 마음 자기가 못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확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꽉 붙잡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 복음을 완성하시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모든 제도를 세우고
해도 성령을 그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는 다 헛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평생을 주님을 믿고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는 성령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진실로 도와줄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늘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우려고 와 계셔도 도움을 원하지 않냐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들은 것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삼갈지 혹시 흘러내려갈까 염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무시 흘러내려가. 이게 흘러내려간다는 이 원어는 반지가 손에서 흘렁흘렁해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흘렁흘렁해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그만 세속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다 팔아먹어버리고 신앙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2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부흥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란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중보자로 삼아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천사들이 종종 와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사라지는 것이 쉽지 율법의 1.1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세웠다고 말했었으며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 이름 위에 높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섰으니 이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 율법조차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조차도 이렇게 경고하여 그거를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전 민족을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심판해서 다 죽여버려요. 애굽에서 나온 여러분 전 민족 약 30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아무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개떡보다 더 못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죽일 뻔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믿지 않은 가나안 7족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자비하고 긍휼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긍휼하고 자비롭지만은 안 믿고 반역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 사정없이 하나님은 그러므로 무한히 자비하고 긍휼할 뿐 아니라 무한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 육신의 생명 죽이는 것도 문제로 삼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단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떨면서 감사하고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조차도 이제 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다 완성되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참으로 좋은 시대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시대 사회였지만 옛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거역하면 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어긴 그게 공변된 그게 동등한 심판을 그대로 주님께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율법도 그랬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이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을 친히 손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아들,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큰 구원 아닙니까? 이거 적은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적은 소식 아니에요. 무슨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나오는 그런 정도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 큰 소식이요. 큰 구원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거 정말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고 큰 소식입니다. 이런 큰 구원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니 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복이 크기 때문에 복 없는 사람은 못 믿어요. 우리 할머님이 늘 그런 말씀. 할머님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불교를 평생에 믿은 전부 친구가 다 불교만 믿어. 근데 할머님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할머님 전도하는 건 참 간단해요. 우리 할머님은 뭐 설명해봤자 몰라요. 그렇게 국민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이론도 모르고 뭐 설명해봤자 모르고 2000년 전에 무엇이 일어났다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서양이 어디에 붙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에게는 뭐 정으로서 전도해요. 할머니 왜 그래? 하면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요. 그래, 나도 불교 믿고 극락 간다. 우리 서로 만나자. 못 만나요, 할머니. 극락은 참 먼데 있고 천당은 또 이쪽에 있어요. 이 할머님 극락 가고 나는 천당 가면 할머니 날 못 만나요.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 날 만나려면 천당에 같이 가요. 아이고 어쩌지? 하늘나라 가서 너 못 만나면 어떠지? 나는 우리 할머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머니도 나하고 같이 간다고. 천당에 갔으면 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래? 그래, 그러면 너 따라가야지 뭐. 그 한평생 믿은 불교를 막 손주 말에 막 대말이 다 포기해 막.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매일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관세어 보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할렐로 간세어 아니고 아니지. 할렐로 할렐루야가 안 돼 가는데 할렐로입니다. 할렐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신앙이 깊어졌어. 주님께 늘 기도하고 신앙이 깊어졌어. 그 친구들에게 야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럼 친구들이 뭘 예수를 믿어 말이야. 여태까지 불교를 믿다가 이제 무슨 예수 믿다고 야라냐고. 그럼 늘 우리 할머니 하신 말씀이 느껴지기는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 복이 없는 사람은 못 믿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믿지. 이 큰 복이 헐복한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을 믿노? 그래. 너도 안 믿는 거 보니까 복이 없는가 보다. 친구들 보고 그렇게 말씀. 그러면 별 복잡하게 전도 안 해요. 너 복 있는 사람 같으면 믿어라. 복 없는 사람은 못 믿는다. 그 말 맞아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 복 없는 사람은 못 믿어요.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아들을 배반하고 오히려 짓밟고 무시하면 심판날에 하나님이 곱게 보겠어요? 율법을 어긴 자도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한 그 아들을 배반하고 적대시하고 반대한 사람을 그래 하나님께서 곱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발로서 이 사람들의 목을 누를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겁이 나요. 예수 안 믿고 다가올 심판을 어떻게 견디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만큼 안 믿으면 이처럼 미워하십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한 만큼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은 크게 미워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직접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이 제물이 된다. 이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한 말도 아니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들은 12제자, 그 다음에는 70인의 제자, 그 다음 120문도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사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는 앞에 주님이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그 세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증거한 것을 그 세대에서 들은 사람들이 또 전달하고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귀한 소식이 예수 구원하신다는 소식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제3류 소식으로 제껴버리고 쓸데없이 세상에 늘 변화무쌍한 대통령이 어디 갔더라, 뭐 됐더라, 장관이 무슨 말을 했더라, 세계가 어떻게 됐더라, 집이 무너졌더라, 기차가 떨어졌더라, 비행기가 박살이 났더라, 그거 밤낮 들어봤자 듣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도 없는 소리입니다. 영원히 살 이 복음 소식은 세상의 텔레비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세상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세상에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이 참말 아닙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온 세상을 점령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 구원을 전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뽑혀나온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즉 불러낸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그러니까 귀하고 희한하고 희한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4절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또 표적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들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은혜의 동산에 들어있게 하고 마음이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쩌릿쩌릿하고 감동되고 기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눠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직접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말씀에는 삼박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전해주고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성령을 나눠주심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증거가 성령님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제3위형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성령이 오신 마음이 언제나 위로로서 빡 들어차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이 세상에 각박하고 황막하고 거치는 이 삶 속에 성령의 위로가 마음을 떡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 이 위로를 늘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는 세상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이룩하신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옛날 세상은 아담의 세상이요. 마귀에게 뺏겼죠. 현재 세상은 완전히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장차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천국입니다. 그 장차 오는 세상, 죄가 없고 미움이 없고 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가난과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이 장차 오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이 장차 오는 세상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지금은 못하게 만들었지만 장차는 천사보다 훨씬 낫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계급을 보면 제일 낮은 계급이 광물입니다. 흙, 돌멩이. 그보다 좀 높은 차원이 식물입니다. 풀들이죠. 풀나무. 그보다 높은 것이 동물입니다. 동물은 풀을 먹고 사니까. 동물보다 높은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보다 높은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보다 높은 것은 구원받은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 계급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계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들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사들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천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사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계로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짓밟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속에 영성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압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영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성령이 우리 속에 같이 계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사보다 높습니다. 좋은 천사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서 지금 역사하고 나쁜 천사인 원수 마귀와 타락한 천사 귀신들은 우리의 발등상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너를 피하리라. 그건 계급적으로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은혜 속에 서고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서 있으면 마귀를 언제나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만드는 세상인 것입니다.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네. 이게 시편 기자가 시편 8장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에게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5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이 광막하고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도봉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 왔다 갔던 사람도 안 보이지. 비행기 타고 높은 하늘에 날아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미 새끼같이도 안 보여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뭐 태어난들 누가 알며 죽은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들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 때문에 뭐 무슨 상처를 입겠으며 우리가 너무 이로운 행동을 행한들 뭐 하나님 뭐 알겠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늘 생각하고 계셔요.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 안 하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연애 걸어본 기억이 있어요? 연애 걸어본 경험이 있으면 자기 연애하는 상대를 잠 안 자는 이상은 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를 잠을 안 드는 이상은 늘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옷 입으면서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일어서서 앉아서도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내가 조목사 어떻게 알아요? 저도 옛날에 연애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이 마음속에 늘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안 하면 깡그리 잊어버리죠. 결혼을 하고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 따듬듬해져 가지고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왔는가 보다.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왔는가 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막 덤덤하게 물에 물탕같이 사는 거지. 남편도 아침 직장 나가면 자기 마누라 생각 전혀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이 마누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다 사랑이 식어졌어 그래요. 사랑이 안 식어지면 늘 마음속에 상대방이 마음속에 꽉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무생물은 사랑하지 않아도 요 형편없는 인간이지만은 이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아주 자화상이 아주 돋구어지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이래봬도 하나님이 날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24시간 날 생각하고 계신다. 이 얼마나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한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고 생각해 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는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은혜 베풀 때 우리를 듣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왔다 그러는데 기도를 해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은혜 베풀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권고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우리를 처음 지었을 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왜 잠깐 동안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했으나 장차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올려서 천사보다 높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했으나 장차는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만들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나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모든 짐승보다 모든 동식물보다 존귀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내가 파리로 안 태어난 건 얼마나 감사한가. 이 파리로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군뱅이로 태어나서 꿈틀꿈틀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개로 태어났다가 게장국이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지 이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연히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그 다음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만물을 다 복종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면 범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물고기 보고 물고기야 너 먹고 싶다 오너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만물이 사람을 복종하게 하나님 원래 만들어 놓았는데 모든 만물을 지어서서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할 때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완전한 주인이죠. 아담이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을 하게 했는데 타락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 다음에는 주인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사람 보고 다 도망을 치고 만물이 사람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건 순전히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니 자기 밑에 있던 모든 동식물들도 사람에게 반역하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는 만물을 하나님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성천하면 그때는 만물이 다 복종하죠. 그러나 여기 이제 보면 9절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형상을 쓰고 오셨으나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만물이 복종하는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도 잠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조그마한 오병이 여가 5,000명 모이고 12방울이나 남겼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를 보고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령하는데 여름에 나는 고요하고 잠잠하라 더 뛴다고 더 뛰어. 우리는 안 들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보고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데 우리는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 그럼 더 죽어버린다. 여러분 집에 가서 빵 가져오고 빵아 많아져라 많아집니까? 우리 명령은 안 들어요. 우리 명령은. 그건 왜냐?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안 들었으니까 자연 만물도 너는 하나님 명령 안 들으면서 누구 보고 명령하노?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주님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복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인간이 어떤 분인가는 예수님 보면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하고 아니하고 다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셔서 모든 생사 화복을 주님 다 주장하시죠. 자연 만물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시죠. 장차 우리도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부활하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사람으로 오셨으나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그다음 부활하셔서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 다스리는 것을 보니 이것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차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저렇게 완전하게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권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 환경이 많이 우리 명령을 들어요. 사탄도 우리 명령을 듣고 귀신도 우리 명령을 듣고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당한 면에서 기도하고 명령하면 우리 명령이 통과됩니다. 병도 물러가라 물러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상당히 예수 믿고 우리 권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명령을 내려야 될, 다스려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희노애락도 미움만 물러가라, 슬픔만 물러가라, 불안함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어요. 병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가난함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명령을 하면 물러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난도 물리치고 저주도 물리쳐야 돼요. 그거 우리가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령 안 하면 안 일어나지. 사업하는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가난함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불안은 물러갈지어다, 축복은 다가오라 그렇게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회복해보고 주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 만물을 다 발 아래 두고 그걸 다스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우리 사람들이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